평안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됩시다. 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듯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미국 44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평소에 정신적인 지주로 존경하던 에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이 선서할 때 사용했던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서이며, 또한 그가 평소 존경하던 링컨 대통령처럼 화합과 평등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계속되는 연설에서 오바마는 나라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국민들의 그 개개인의 봉사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연설의 핵심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있는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는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열매를 나누어 주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또는 자기 세력들만 더 강하게 만들려고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책임감을 가진, 그래서 다른 사람, 모든 국민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나무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링컨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대통령,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존경받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처럼 존경받는 믿음의 지도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것처럼 봉사와 책임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지도자의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은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요셉의 인간적인 위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불굴의 의지를 배워야 한다. 억울함을 묵묵히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절개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면 성경은 단순히 위인전의 차원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앞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성품과 많은 좋은 덕목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착하기만 한 무능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한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보입니다. 평생을 양보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저 허허 웃으며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삭빠른 머리 회전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러한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은 노예였으며 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실패와 상처가 더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많은 약점과 결점을 가진 보통 사람 아니면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때로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저 모래들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긴 시간을 비록 그 약속이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많은 열매를 맺은 큰 나무로 성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위인인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어떻게 보면 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을 큰 나무로 성장시킨 물은 아마 그 속에 있는 야망일지도 모릅니다. 또 신대륙을 발견하러 나선 콜럼버스도 있습니다. 콜럼버스도 어떻게 보면 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큰 나무로 성장시킨 물은 아마도 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불타는 모험심이 그를 큰 나무로 성장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큰 나무로 성장시킨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로 하면 요셉은 노는 물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을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감방에 있을 때도 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라는 생명수에 뿌리를 내린 견고한 나무였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를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셨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요셉을 큰 나무, 열매 맺는 그 생명나무로 성장시킨 것은 누구처럼 강한 의지도 또 원대한 야망도 불타는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요셉을 생명나무로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이라는 생명수에 영원한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수에 깊게 뿌리를 내린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억울함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높이 그 키를 성장시키며 가지를 뻗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물에서 노느냐, 어떤 물로 내가 생명을 공급받느냐, 어떤 물로 내가 성장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저마다 내가 생명수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야, 야 교회 가봤자 별 것 없어, 교회도 더 죄인들이 많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데 다른 곳에서 생명수를 찾도록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이, 또 물질이, 권력이, 또는 학벌이, 또는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생명수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센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5 남편과 헤어지고 현재 남편 아닌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 여자가 참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녀가 의지했던 것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돈을 의지하며, 또 젊음을 의지하며, 또 물질을 의지하고, 또 미모를 의지하고, 또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남편 삼아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남편 되는 돈도, 둘째 남편 되는 젊음도, 셋째 남편 되는 물질도, 넷째 남편 되는 미모도, 5째 남편같이 따르던 능력도 어느 것 하나 결국 그녀의 그 갈증과 문제를 영원히 풀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 남자나 만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비록 우리가 무능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결점과 단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시골 마을을 가다 보면, 우리 이 모래내에도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나무 가지가 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함부로 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보통 그 반 밖으로 나가 있는 감은 사실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마을 입구에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지나다니는 나그네들도 그 정자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또 안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나무에 또 열매가 열리면 누구든지 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오직 내 가정, 내 집안만을 위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아니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오히려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 그들을 살리는 존재, 그들에게 나눠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덕담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덕담을 나눠볼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덕담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마치 욕을 들은 것과 같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더럽고 치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저주할 때 쓰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이 덕담이 언제부턴가 욕으로 간주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저마다 혼자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정직을 버리고 사람을 배신하고 바른 길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버리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일을 행하고 남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이, 이 덕담이 되어야 할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말이 욕이 되고 또 저주의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모든 다툼과 분쟁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그 정책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겉으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백성들을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정책들을 보면 소위 재벌기업과 보수 세력만, 자기들의 기득권층만 잘 먹고 잘 사는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와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그래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예수님처럼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바르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히려 헌신하고 섬기며 자신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힘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 또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는 열매 맺는 나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을 받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굶어 죽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을 먹여 살린,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사명도 이처럼 담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온 세상을 살리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또한 커다란 정자나무가 되어서 이 주변의 피곤한 영혼들이 누구든지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넉넉하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전조화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담을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뻗쳐서 나눠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수에 뿌리 내려 무성한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담장 너머로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푸른 생명나무로,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생명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